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8장입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에 본 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증거계 위, 속죄소 위,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해라 그러는데, 이거는 성막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보여지는 그 등대입니다. 성막에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요. 거기 진설병들이 놓여졌었죠. 그리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앞으로 보여지는 것은 분향단이었어요. 그리고 분향단 그 뒤쪽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 안이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언약궤 위에, 증거궤 위에 뚜껑으로 볼 수 있는 속죄소에서, 속죄소의 양 끝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것을 말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아론이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등대를요. 아론이 그리하여서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이어졌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명하심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고 영원히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파괴시켜버리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은 쫓겨나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정령 죽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죠.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면은 언약 안에 있는 거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죽어서도 결국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까 영원히 사는 건데, 근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고 방주를 안 만들면 결국에는 죄인들하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너가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명령을 쫓아서 가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안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39장 40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반복됐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거든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게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것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등대 자체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패턴을 따라서 이 등대를 만들었다. 이것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 같이 봤었죠.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해서 정결하게 하라. 이같이 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라.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그들의 전신을 온몸에 있는 그 털을 미는 거예요. 삭도로 밀게 하고, 삭도는 면도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빨게 하는 거, 뭐 문둥병 환자 아니면 유출병 환자 그때 다 봤었죠. 레위기 때요. 그래서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거 번제는 레위기 1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화제의 제사입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리고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그리고 소재물을 취하게 하고, 이것은 레위기 2장에서 곡식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해라. 속죄제, 속건제가 조금 성격이 비슷해요. 이거는 죄를 속하는 제사고, 속건제는 허물을 속하는 제사인데, 이것이 레위기 4장, 5장, 6장, 7장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그리고 죄와 허물을 이렇게 좀 속하게 되는 그런 제사죠. 물론 고범죄는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대부분이에요. 고범죄는 안 되죠. 이렇게 알고 짓는 죄는 좀 안 되고, 모르고 부지 중에 잘못 실수로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런 속죄제였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앞뒤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앞으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뒤로 다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다시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행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들이 또 여호와께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를 위해서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다 아론과 그 아들 두 명에게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론이랑 그리고 남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으로 분양하려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남은 거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이렇게 세 명이서 하나님의 이런 성전의 모든 일을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동역자로 주신 겁니다. 전체 수를 세어봤더니 22,000명이었죠. 물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던 거는 30살에서 50살까지 다시 계산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8,000명이 넘었거든요. 그 숫자도요. 30세에서 50세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레위인들을 받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처음 자손들은 처음 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왜냐하면은 처음 난 것은 왜 하나님 거냐면은 애굽 땅에서 이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시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때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셨거든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면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인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라. 왜냐하면은 대신 봉사를 해야 이들은 하나님께 회막을 그 봉사하는 일에 전문가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상생활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이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정한 곤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들이 성소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는 레위인이구나. 나는 구별됐구나.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구나.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 습득하고 자라난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서 레위인에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 옷을 빨고 아론이 그들 앞에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죠. 요제로 드리고 또 속죄하여서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들을 회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쫓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25살 이상부터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 나이의 사람들이 30살에서 50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30살에서 50살이었기 때문에 다시 계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25세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으로 따지면은 인턴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었잖아요. 견습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미리 보고
좀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살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했던 거는 아마도 원래 계수했던 대로 30살에서 50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50살 이후에는 봉사하는 것을 쉬어요. 물론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키지만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6월절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